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모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3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막에 관계된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 그 내용 속에 성막에 관계된 모든 기구, 재료, 또 의미, 상징적인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의 이 계명, 또 지켜야 할 그 절기, 그리고 성막에 관계된, 그리고 제사장의 그런 제도와 임무 등등등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분향단에서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물두멍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봅니다. 일단 그 성막 안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중앙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옷도 더러워지고 또 손과 또 발에 그런 이물질들이 또 이렇게 많이 묻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정결치 못한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물두멍에 가서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정결하게 씻어야 할 의무가 오늘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이렇게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라고 그랬습니까? 물두멍은 반드시 노수로 만들어라. 왜 노수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요. 노는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수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노수로 만든 물동이에 반드시 씻어내야만 몸에 더러운 것들, 마음에 또 원치 아니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실 이런 것들이라고 있다면 불순물이든 또 죄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해결해야 할 그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훗날 이 물두멍의 상징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셨던 이유 또한 여기에서 우리가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 사건,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일꾼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세례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정결한 일꾼이 되어지고 이 정결과 성결의 그런 일꾼이 진정 하나님의 임무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우리는 이 세례 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받는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물 세례는 단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이 성령의 세례로 항상 정결해야 돼요. 나를 살펴보고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제일 먼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물 끓는 심정으로 이러한 죄식들을 우리가 청산해야 할 의미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판단 절대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성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의 심적, 나의 영적 상태들 철저히 점검해보고 해부해보고 분석해봐서 성결하고 정결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혹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원치 아니하는 석연치 않은 마음이 있다면 이거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나의 마음의 심적 영적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고 아무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이 굴뚝하게 서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구석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예배는 뭔가가 자꾸 걸려요. 불편해지게 되고 또 불편해지는 것들이 또 이렇게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쌓이다 보면 악한 것이 역사해서 결국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큰 시험거리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무튼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물을 씻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온전히 그래 내가 이제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합니다. 번제를 통하여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짐승을 각을 뜨고 짐승의 피를 또 화재로 요제로 거제로 뭐 이런 방법들로 제사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불순한 것들을 또 물로 깨끗이 물두멍에서 씻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느냐?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반드시 22절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관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들도록 그 재료와 쓰임새에 대한 지침들을 잘 설명해 주고 명령하고 이렇게 계심을 봅니다. 이 관유는 해마간 지성소에 위치한 증거계와 지성소 밖 진설병 상과 등잔대, 분향단, 그리고 회막 밖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관유가 정말 중요하다. 이 관유는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한 이 관유를 발라서 정말 성결하고 정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난 그뿐이 아니죠. 34절로 38절에서는 거룩한 향을 만들도록 말씀하시는데 이 거룩한 향에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그런 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고인 즉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향기가 사람을 현혹하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특유의 물질이 향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중에 가면 많은 각종 다양한 향수도 제품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면 내 몸에서 좋은 냄새를 풍겨 환심과 또 관심을 사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의미를 향수를 사용하는 그 근원적인 의미를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특이한 물질 향수를 뿜어내므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자극하고 또 상대방을 그래서 유혹하는 성질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시중에 시판하는 향수의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향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성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러냐? 또 그렇지만 또 않죠. 어떤 향은 그 향을 오래 맡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사람을 강건케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아무튼 천연 자연향은 좋지만 이걸 또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또 향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사용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저는 거기에 대한 뭐 학자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모두에게 건강을 주는 그런 또 향도 있다. 뭐 얘기가 좀 잠시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이 향을 잘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신건강이나 또 영적인 그런 의미나 또 인간 관계에서의 호감도 사고 또 그분의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창출해내고 또 보다 나은 그런 것의 의미도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인간미입니까? 그 사람이 남이 쓰지 아니한 좋은 향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담임 목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 소통이 되고 지금 물두멍과 분향단과 뭐 번제단 이런 것들을 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면 그 사람의 삶에서 향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건전한 영성과 또 건전한 우리가 정신과 또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남들을 변화케 하고 남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진국 같은 그런 향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겨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향에 가면 어머니 냄새가 있지 않습니까? 고향의 그런 맛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태어나고 거기 자란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아주 귀한 향이죠. 그래서 고향에 치치고 또 그 맛을 담고 있는 부모님이라든지 또 우리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참 존경이 되고 또 의지할 만한 그런 모습들도 봅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 고운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이런 그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그 영성,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이 향에 담겨져 있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저의 그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한복 들이켜 마시는 그런 향내내는 단내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의 그런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새벽 시간에 시간이 참 한정되어져서 긴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어찌됐든 간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교회 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교회 관계가, 사회생활이 어떻게 해야만이 건강한 정말 바람직한 교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자세인지 우리는 총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연구해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잘 알아야 할 이 중요한 사실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 여러분으로서 돌아오는 주일,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나의 예배를 내치지 않고 고약하려고 하지 않고 코를 막지 아니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흠양하실까, 흡족해 하시면서 마음껏 저 여러분들의 향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진국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또 오늘 금양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 가족들이 또 묵상하시고 또 읽으시면서 돌아오는 주일을 또한 잘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행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